갈라디아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보냈을 때 갈라디아 소식을 들은 거죠. 할례주의자들이 들어왔다. 갈라디아 그 남갈라디아에 세운 교회들이 1차 정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에게 할례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가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무리들이 생겨서 교회가 좀 어렵게 된 겁니다. 어렵게 됐으니까 이제 바울의 이제 이 갈라디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남갈라디아 방문 때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2차 때도요, 3차 때도 다 방문합니다. 여기를 다 거쳐 오거든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방문합니다. 근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세우는 안디옥 교회 그거하고 갈라디아 지방하고 멀지 않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온 할례주의자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할례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이제 이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성을 공개하면 바울은 무슨 신학교 나왔대 하면서 막 완전히 이제 바울은 없고 자기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잘 유혹하기 좋잖아요. 사도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이제 바울이 듣고 참 밤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격앙되었습니다. 격앙. 이제 굉장히 바울이 좀 성격도 좀 급하잖아요. 격앙되어 책망하는 분위기로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렇게 서두에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을 만약에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요, 바울이 쓴 복음도 다 도미노 현상으로 지금 전부 다 이제 무너질 판이에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에 미혹되지 말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성령을 좇아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도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느새 그냥 미혹이 돼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렇게 개요가 됐습니다. 서문이 있고 바울의 사도직 변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 율법을 더 완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한 번 더 가르침을 확인함. 바울이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개요에서부터 벌써요. 할례와 율법주의 반대 이거예요. 자, 1장을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이제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서문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인사를 하고 있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형식적인 그거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갈라디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아픈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 헬라어로 그래요. 그렇게 바울은 사실 이 사도에 대한 이게 참 마음이 아픔이 있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사도 이제 한 명 그 마띠아 뽑을 때도 어쨌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다닌 사람, 3년을 다니고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성천 이런 걸 다 보고 그렇게 한 사람 가운데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럼 바울은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게 사도의 조건으로 보면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불러서 이제 사도를 세웠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난 사람으로부터 된 거 아니다. 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세웠다. 보냄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그걸 가지고 많이 바울을 이제 공격했거든요. 예. 자,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3절에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고, 6절부터는 책망입니다.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다른 복음이 이게 유대율법이잖아요. 할례를 해라는 거. 즉 유대주의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구절에도 있죠. 지금은 이제 바울은 굉장히 이제 마음이 이제 아파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고 난 다음에 어느새 그렇게 너희들이 벌써 그런 말을 믿느냐. 한마디로 기가 찬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확인시켜 놓고 왔는데도 또 넘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또 말하잖아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거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서 계시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 유대주의와는 다르다. 유대주의는 전통을 좀 많이 강조했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는데 왜 잘 알려지지 않았는가? 그 부분을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사도로 부른 건 사람들 잘 모른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그 17절에 보세요. 16절 끝에 보면 나는 내가 혈육과 언론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 혈육과 언론하지 않고도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내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도 내가 3년 만에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 머물렀지만 나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 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 아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20절 보라 이거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거짓말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21절에 그 후에 나는 수리아 길리기아 지금 다소 내 고향으로 가서 10년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지 내가 누구한테 배우거나 뭐 사도를 통해 절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 다른 사람 잘 모른다. 이것을 지금 이제 안타깝게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절에도 3번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에도 이제 내가 전한 복음과 나의 이방인의 사도됨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2절 보면 내가 14년 후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종교회에 참석하러 갔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 8절 이래 보면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가 되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정식적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들을 파송해 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지금 2장 10절 이 내용은요. 1차 선교 여행 후에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인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거든요. 그 이야기거든요. 갔을 때 그 7, 8절 내용, 7절과 8절 내용이 그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사도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하고 파송해줬다 하는 거예요.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8절. 바나바와 바울은 무할례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자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다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을 해줬다 하는 겁니다. 그때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예루살렘 총회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뭘 부탁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좀 모아달라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2장 10절의 그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가지고 오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체포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부탁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10절. 자, 그러면 자기의 그 사도에 대한 변호를 했다면 이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를 2장 11절부터 4장 7절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을 알고 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사도직을 변호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 안디옥에 갔는데요. 그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그 할례를 받고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그냥 할례 안 받고 믿어야 되느냐 이게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이제 야고보가 뭐를 그거 했냐면은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은 그냥 노아 언약만 지키고 그 이제 목매은 거 우상숭배에 대한 거 그런 거만 안 하면 할례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주자 이렇게 법안을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그걸 가서 공문서를 전달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 하고 나서 개박 안디옥에 왔던 것 같아요. 왔는데 게바도 오고 12절에 야고보에게서 또 어떤 사람들이 왔어. 그 안디옥 사람들은 그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는데 이제 게바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뭘 먹고 있다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안 먹잖아요.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도착했는가 봐요. 12절에. 그럴 때 게바가 갑자기 그냥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다가 도망을 가쁜 거예요. 안 먹은 것처럼.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제 물러갔다는 거. 오랜 세월을 그래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약간 좀 씩씩하죠. 과격하죠. 약간.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 베드로는 훨씬 자기보다 선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훨씬 앞서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도 그 자기 그렇게 했는가 봐요. 외식했던가 같아요. 13절에 바나바는 자기를 그냥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아주 은인이죠. 근데 바나바도 게바도 다 이제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외식 유혹이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방인들도 그 세 가지만 지키면 할례 상관없이 해준다고 다 자유를 선포했는데 게바나 바나바는 외식을 했다. 내가 그걸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1절부터 14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베드로까지 내가 책망한 바울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죠. 뭐 교만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떤 확실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토라는 내가 전한 이 토라는 그 행위가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것이다 이거. 16절에 보세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뭐 할례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할 육체가 없다. 딱 이렇게 단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복음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토라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런 말하면서 20절 유명한 말씀 나온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거다. 할례가 소용없다. 이걸 단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토라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만약에 토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헛되이 죽은 것이다. 그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딱 그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5절은 계속 연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질문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질문을 이제 합니다.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응? 너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느냐? 듣고 믿음으로 받았지.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어리석은 이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렇게 행위냐 믿음이냐 이거 자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6절부터는요 증거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복음이 옳다는 성경의 증거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잖아요.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다 하는 건데 창세기 15 아브라함의 예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들을 준다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 해서 이거는 율법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 받기 전에 벌써 430년 전에 그 애굽에 들어가 430년 사니까 그죠. 그래가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이렇게 애굽에 살은 게 430년이니까 그것만 해도 율법 받기 430년 전에 이미 율법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쭉 예를 듭니다. 11절 보세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이다. 이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이제 예를 들고 있죠. 12절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나니라 하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증거를 이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19절부터 내용이 있습니까? 19절이 빠졌네요. 자, 19절부터 26절까지는 제가 여기 PPT는 없는데요. 19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토라의 역할은 뭐냐? 토라의 역할은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가정교사 역할,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 25절에 그죠? 24, 25절을 보면은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인도해 준 역할입니다. 후견인, 청직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토라 역할은. 토라가 없으면 뭐가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예, 그런 역할이지 토라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토라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이후로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4장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염려를 이제 5장 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4장의 1절에서 7절은 4장 1절에 7절은 이제 쭉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 내용이 있어요. 6절 보세요.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라모입니다. 아라모. 아버지로 부른다. 헬라어로 아버지라 부른다. 그럼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유업을 받는 상속자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희들은 8절부터 11절까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돌아가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까지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는 관계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을 이제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4장 이제 12절부터 20절인데 바울이 그 자신의 몸이 약함에도 싫어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처럼 바울을 환영했잖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내 몸에 육체 약함이 있는데도 내가 복음 전할 때 너희들이 나를 오직 나를 하나님 천사같이 그렇게 예수님같이 영접하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눈이 나쁜데 너희들이 내한테 눈이라도 빼어줄 듯이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래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안 듣고 그렇게 돌아갔니 하면서 이제 관계로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을 바로 돌리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될 정도다는 거예요. 마음이. 20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언성이 높아질 거다. 이제 너무 이제 엉뚱한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감정이 격앙돼서 그렇게 이제 그 음성이 커질 정도로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관계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2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제 비유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비유로 나오는데 사라가 나오고 하갈이 나오죠. 사라는 이제 사라 여기 25절에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그랬죠. 그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이스마엘은 그 다음에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죠. 그래서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면 사라는 약속을 따라 이제 낳은 이삭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를 비유하면서 바로 이제 그 할례주의자들을 따라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주의자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그때도 박해했죠. 그런 것처럼 할례주의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토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한 약속의 자녀이니 자유한 사라의 자녀이니 토라의 종이 다시 되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삶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할례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말라. 그래서 이제 할례로 이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로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이 이제 격하니까 11, 12절 보세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로 할례 하면 배워버리라. 이렇게 이제 할 정도로 과격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3에서 15절은 율법의 자유하나 사랑으로는 서로 종노릇 하라 했죠. 13절 너희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받았다고 육체의 기하를 삼아가 방종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19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그 굉장히 그 육체의 일들을 이제 전개해 놓고 있죠. 이런 것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대조적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 때 맺어지는 인격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이런 것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성령에 의한 생활을 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6장 1절을 보시면 서로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아서 자신도 시험을 받아가 두려워하고 2절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옷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그런 말을 있으면 있고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실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온유하게 바로잡고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야. 남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잘못했다 하면 나한테 또 그런 또 잘못된 게 있는가 잘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짐을 져주고 좀 도와주고 스스로 질 수 있는 짐은 지고 또 더 무거운 짐은 같이 서로 지어라. 해서 여기 이슬에 보면 그 짐이 있고요. 우리 한국말 보면 오절에도 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짐은 이제 사실 헬라어로는 좀 이제 언어가 달라요. 여기 이절의 짐은요. 바레라고 그래. 헬라어로 바레. 이거는 좀 들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에요. 이런 거는 서로 좀 같이 져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자기의 짐을 지랄 때 오절의 이 짐은요. 이제 헬라어로 포르티온이에요. 자,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이거는 자기가 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같이 조금 도와서 지고요. 포르티온은 자기가 혼자 지는 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서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죠. 그 믿음의 가정들을 특별히 잘 도와주라. 그렇게 말했고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죠. 예.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6장 10절까지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 할례주의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가르침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좀 더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건 뭐냐면은 할례주의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할례주의자들은 너희들이 그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할례를 받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주의자들이 현혹되지 말라 하고 이제 끝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핍박받은 거죠. 엄청 복음 전할 핍박받았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 인사를 하고 이제 마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 때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보낸 편지로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 편지가 갔는가 쓰여진 것은 고린도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로 보냈죠. 그죠? 어떤 배경 속에서 기록해서 보냈는가를 확인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